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명장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칠 뒤 안개가 자욱한 이 프랑스 서부 해안을 본 이 롬멜 장군은 날씨 때문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못할 거다, 연합군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짙은 안개를 뚫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대대적인 이 상륙작전이 시작됐고요, 이로 인해서 독일은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D-Day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운명의 날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은 아르덴 고원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동부와 서부에서 잇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유럽의 전쟁은 종전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승리를 얻은 날을 V-Day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D-Day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 이날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고요, 운명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의 날, 이 V-Day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고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께 완전한 지휘권을 맡기는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예언자 미가는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요담은 선하고 온건한 왕이었고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어요. 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지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해서 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죠. 당시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팽창해서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해가지고 전통적인 이 여호와 신앙과 문화가 아주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요, 불의한 재판과 폭력이 횡행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을 선포하죠.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합니다. 또한 미가는 공의와 사랑의 선지자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의 멸망까지 내다보았어요. 특히 그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남은 자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1절에서 딸 군대로 불린 유다는 침입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딸 군대, 아들 군대가 아니라 딸 군대라는 표현은요, 딸처럼 부모에게 의존적이지만 군대처럼 강함을 특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를 지칭하죠. 당시 유다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로 시드기야 왕은 2 눈이 뽑혀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지킬 수 없었어요. 대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대조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한순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 그 왕은 비록 유다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지만 근본은 상고와 태초에 있습니다. 상고, 이 상고와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말로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중 야곱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스릴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을 그리고 지명과 함께 어디서 태어날 거다, 이 지명과 함께 예언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모습을 집에 비유하며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도록 도전을 준다는 거죠.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도전을 줘요. 그래서 멍어의 책에서, 멍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마음의 방인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내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교제의 방이었던 거실은 이제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로 변화되었고 나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수고했던 비전의 방인 작업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방으로, 교제와 여흥을 즐겼던 오락실을 내어드리자 그 방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죄를 숨겨두었던 벽장을 보기를 원하셨고 결국 나는 그 방에 열쇠를 드리고 결국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이전에 없는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오시는 왕의 시작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이끄실 것이고 점점 창대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높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것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힘입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만 세워지면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목자이신 메시아는 평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의 도래로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도래,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결국 어떤 것들을 제거하실까요? 자, 본문 말씀 10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멸망되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멸망되는 세 가지. 첫째는 전쟁 무기들입니다. 전쟁 무기들. 메시아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전쟁 무기들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특징은 뭐냐? 완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 둘째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더 이상 우상에 의존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범죄, 죄를 짓지 않아요. 셋째는 섬겼던 우상들이 제거됩니다. 그날에는 모든 우상 숭배가 종식됩니다. 복술과 점치는 것과 우상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드렸던 거짓 예배가 종식됩니다.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의 남신과 여신으로 풍요와 번영의 신이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의식은 특히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윤리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끊으시는 방법으로 유다를 심판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우상을 끊어내시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유다를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야 돼요. 멸망시켜버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아예 마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멸망을 통해서, 멸절을 통해서 아사랴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끊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술은 복술이죠. 복술과 점치는 것,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12절에서 복술은 점치는 행위예요. 신접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세지향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세적인 복을 빌어주는 점쟁이들, 이 무당들의 달콤한 축복을 더 선호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순종을 기뻐하세요. 순종. 복술과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방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또한 13절에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금속, 돌 등에 새겨서 만든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삶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바알의 아내이자 풍요와 번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아세라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어떻게 몸에다가 지니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우상의 본질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빌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런 조각상을 연상케 하는 외형적 우상 숭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행하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마음속 우상 숭배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속의 우상 숭배, 마음의 우상 숭배를 끊지 않는 한 이 외형적 우상 숭배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과 의미, 성취감을 얻으려고 그 인간의 창조물인 미를 추구하고 권력을 쫓고 또 잘못된 신화들을 붙잡는데, 이것들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 마음속의 우상 숭배, 또 그리고 밖으로 외형적인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그냥 잠을 안 자고 하루에 1시간만 자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세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풍랑도 잠잠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군사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경제력으로는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이 있다고 해서 평안해집니까? 몸뚱이가 막 날마다 운동해가지고 근육질이 빵빵하다고 해서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내 자식들이 막 정말로 막 세상에 잘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예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벽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참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구주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 평강을 소유하는 길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 평강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이시고요, 적수가 없는 강력한 왕이시고요,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고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비교가 됩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주님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보다도 예수님께 딱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집에서는 태어났어요.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피해서 이리저리 우리 부모들이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지도 않았어요. 응?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그 고통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부터 침뱉음을 받게 했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두 손, 두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겉옷을 찢겨가는 그런 있었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짓이겨가면서 내 머리에 쓰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비록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구원자시세요.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전쟁 무기를 없애시고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모든 일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성취됐던 그 사실이 700년 후에 완벽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처럼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새 왕은 이전처럼 인간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마음속 전쟁이 그치고 평화 가운데 거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